할렐루야. 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에베소서 이제 5장 22절부터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는 우리가 하나님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의 다섯 번째 주된 내용이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 영 안에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이다. 우리 거듭난 영 안에 성령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우리에게는 합당한 이제 교회 생활, 또 가정 생활, 사회 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와 가정과 사회 생활이 별개가 아니라 이 모든 합당한 생활이 되려면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성령 충만의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 입술에 주님을 말하는 것이 있어야 되고, 또 우리가 그 시를 말하고 또 찬양 찬송을 가지고 주님을 찬미하고 서로 화답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입술에 함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그냥 22절에 보니까 이제 아내와 남편에 대한 설명을 쭉 하면서 그 뒤에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 아내와 남편에 대한 말씀을 하지만 그 아내와 남편의 말씀을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같이 설명을 하면서 바로 우리의 참된 실제 모습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어떠한지, 그것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설명을 자세히 해줍니다. 일단은 22절에 보니까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사실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피차 복종한 거기에 한 부분으로서 이제 아내와 남편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항상 모든 것들이 연약하고 조금 약하고 연약하다는 것이 먼저 나왔어요.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하면 남편이 더 강한 위치를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부모와 자녀 입장에서도 부모가 또 자녀들이 좀 더 연약하고, 또 그냥 종과 상전의 사이에서도 상전보다는 종이 좀 연약함을 가지고 있고, 항상 모든 문제는 연약함에서 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관계에서도 하와가 먼저 이렇게 마귀의 미혹을 받고 타락을 하는 그러한 의미로서의 그러한 약함을 아내가 먼저 갖고 있고, 또 자녀가 먼저 갖고 있고, 종들이 먼저 갖고 있기 때문에 먼저 이렇게 약한 부분에 대해서 먼저 언급을 하죠. 아내에 대해서 먼저 말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여기 우리가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자기 남편. 왜냐하면 보통 아내들은 이 다른 남편들, 다른 친구나 이웃의 남편에 대해서는 되게 호감도가 좋아요. 보니까 좋은 얘기는 많이. 누구 아빠는 그렇대더라. 이렇게 주로 이렇게 비교한다는 생각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남편도 그렇고 아내도 부부 사이에 가장 최악의 나쁜 것이 뭐냐면 비교하는 겁니다. 비교. 그래서 이 땅에서도 자녀들도 다른 자녀들과의 다른 이웃집 자녀들과의 비교하면 사람들이 많은 상처를 받기 때문에 우리는 비교 의식을 버려야 돼요. 항상 여기 보니까 자기 남편에게, 자기 아내에게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비교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의 포함이 자기 남편에게 이렇게 먼저 합니다. 자기 남편에게 어떻게 복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비교한다는 것이 참 무서운 것이구나. 그래서 자녀들도 비교하면 안 되고, 또 자녀 사이 안에서도 첫째와 둘째와 셋째 사이에 또 자녀들도 비교하면 많은 이렇게 자녀들이 상처를 표현을 하지 않아도 마음에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실제로 참 많습니다. 그래서 참 비교가 사단이 주는 전략이다. 따라할까요? 비교하는 것은 사단한테 속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 남편, 자기 아내, 자기 자식만 봐야지. 자꾸만 남들 자식과 비교해서 본다는 것은 사단에게 속아서 결국 거리가 멀어지게 하고 많은 어려움을 가지게 하는 그런 요소가 많다는 것을 기억해줘야 합니다. 특별히 이제는 베드로 전서 같은 경우에는 남편에게 말씀을 하면서 여자는, 아내는 연약한 그릇이다. 그래서 이 아내에게 합당하게 잘해야 된다. 그래야지 기도가 안 막힌다.
만약에 부부 관계가 이렇게 썩 좋지 않으면요, 기도의 깊이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먹서먹해지고 문제가 생기게 되기 때문에 우리 남자들은 기도가 아주 잘 되려면 아내의 관계에 꺼리낌이 없어야 된다. 이런 뜻으로 베드로 전서에 말씀을 합니다. 오늘 말씀인 것처럼 일단 자기 남편에게 순종해야 된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실 나는 여기 보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어떻게 해요? 죽게 하듯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 남자, 가정에서의 남편은 주님을 상징한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왜 사실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는, 주님과의 우리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도 되지만 또 그분이 권위의 관계도 됩니다. 그분이 머리시니까. 그러니까 사랑만 너무 강조해도 안 되고 우리는 한편적으로 그분이 우리의 머리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어떠한 마음을 갖고 죽게 다듯하라. 그러니까 아내들은 자기 남편을 이렇게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고 칭한 것처럼 그런 마음의 자세는 있어야 돼. 믿으시면 아멘. 그것이 쉽지가 않겠지만 아까 앞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실제로 성경은 이렇게 써 있지만 이 보통 가정에서 생활을 쭉 보면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많은 경우에 보면 남편들이 주로 아내에게 복종합니다. 실제로 체험적으로는 그래요. 실제 실행적으로 보면요, 이게 성경은 아내 보고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보면 남편들이 훨씬 더 아내에게 복종하는 요소가 더 많아요. 그냥 왜? 그것이 곧 사랑이고 그래야지 집안이 편하니까 그냥 이래서 하는 것이 실제로 많습니다. 이게 위배된다는 그런 것보다는 그런 남편이 아내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갖는 것이 그 가정의 화목과 사랑을 표현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뭐 나쁘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실제로 그런 요소가 많이 있다. 일단은 남편은 주님을 대표하는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죽게 하듯 하라,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사실 요즘에 가정들이 많이 이혼이 있고 파괴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것이 이러한 관계가 정립이 안 됐죠. 아유, 무슨 남편이 주님 같은 마음으로 어떻게 돼? 절대로 요즘 시대는 그런 시대 아니면 우리는 좀 믿음으로도 어찌하든지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이러한 믿음의 본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23절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어요.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나는 여기에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 같다. 이것은 즉 가정에서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니까 남편을 머리 삼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 성경적으로 행복한 가정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내들 입장에서는 바로 남편을 머리 삼아 내가 모든 것을 진행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24절 보니까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는 그런 문제를 강하게 말씀을 하죠. 그리고 33절에 보면요, 같은 표현이지만 뒤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어떻게 해요?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그러니까 아내의 입장에서는 이 복종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갖고 몇 가지가 이제 죽게 타듯 또 머리를 삼아, 이런 표현들, 범사에 써 있죠. 여기 보니까 범사에, 아까 5장 24절에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래서 범사랑은 모든 일을 뜻하지만 아내 입장에서 웬만하면 남편에게 복종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뭐 교회를 가지 말라, 난 교회하는 거 허락하지 않겠다, 믿음생활 하지 마라, 이런 것까지 복종하라는 그런 뜻은 아닌 걸 기억해야 돼요. 그냥 보통 일반적인 것들은 다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지만 신앙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뭐 교회 출석을 반대되든가 신앙하는 것을 반대되든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복종하는 그런 의미를 포함하지 않는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다. 어떤 분들은 종종 아내가 남편이 이렇게 교회 가지 말라, 그러니까 이제는 안 오고, 이런 분들 솔직히 많아요. 교회에서 배웠습니다. 남편에게 복종하라 해서 내가 남편이 마음이 변할 때까지, 남편이 가라할 때까지 한번 기다리고 기도하겠습니다.
평생 기다려도 그런 소리 안 합니다. 평생 기다려도 교회 가라 그런 소리 절대 안 하니까 그런 것은 타협의 문제가 아닌 것을 기억해야 될 것이다. 남편을 어떻게 여기 보니까 존경한다는 것은 경외한다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남편을 존경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반대로 이제 남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두 번째 남편들은 이렇게 말하죠. 25절이니까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그러니까 남편들의 어떠한 영적인 실제적인 의무는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것이다. 뭐 남편이 내가 권위니까 남편 아내를 지배하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다스려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오직 아내를 남편은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가정에서 합당한 결혼 생활이 이루어지려면 아내의 의무는 순종이고 남편의 의무는 아내에 대한 사랑이다. 그래서 이 아내는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할 때 원만한 행복한 합당한 그런 가정생활이 이루어질 것이다. 근데 남편들에 대해서 훨씬 더 무거운 짐이 많습니다. 아내들은 그냥 남편에게 복종하면 되지만 뒤에 보면 25절에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이 교회를 얻기 위해서 바로 십자가에서 몸 지키고 피 흘려 온 자신을 내어주셔서 이 교회를 얻으셨어요. 그러니까 남편들은 아내를 위하여 목숨까지 버려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그만큼 아내에 대해서 모든 것을 해야 된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들이 사실 나는 아내를 사랑하려면 순교하는 마음으로 살아요. 순교하는 마음으로 야 내가 이런 마음으로 기쁨으로 내가 순종하겠다. 그러니까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야. 내 삶을 포기해야 돼. 남편들은 내 삶을 포기해야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죠. 그러니까 내가 즐겁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좋은 남편 될 수 있지 않습니다. 보통이 하는 남편들도 아주 외적으로 좋은 남편들이 있죠. 내가 아내를 위해서 내가 음식을 해주겠다, 청소를 해주겠다, 뭘 해주겠다, 뭐 좋은 걸 뭐 해주겠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아내를 위해서 먼저 좋은 걸 많이 해주지만 뭐 원하는 것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남편이 자기가 좋아서 한 거하고 아내가 좋아서 하는 건 다른 것 같아요. 이런 차이가 시각적인 차이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편들은 아주 내가 열심히 집일도 도와주고 뭐 열심히 같이 외출도 하고 열심히 했는데 사실은 그게 진정한 아내를 위한 것보다는 내가 좋아서 한 거, 내가 좋아서 한 거, 내가 당신 사랑해서 해. 이렇게 말하면 많은 서로 곡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 그냥 그 사랑의 호감들을 느끼지 못하는 거. 남편은 난 열심히 했는데 아내는 그것을 사랑으로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교제와 어떠한 소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내가 원하는 것을 해줘야지 사랑이지 내가 좋아서 열심히 해주고 싶은 것이 사랑이 아니다. 그런 개념도 우리가 이해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보통 남자들은 그냥 내가 우리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돈 벌어갖고 그 생활비 열심히 막 주면 뭐 그것이 사랑이지 뭐. 그러나 아내는 더 많은 대화도 원하고 또 이렇게 외출도 원하고 같은 교통도 원하고 이런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거에 차이가 있지 않나. 그래서 우리가 남편은 그냥 내 삶을 조금 포기하는 마음으로 아내에게 해야 된다. 엄청난 무게가 있습니다. 그래서 28절도 그런 뜻이죠.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이를 자기 자신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어쩌든지 사람들은 자기 몸을 사랑하죠. 그런 것처럼 남편들은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결국 바로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29절에 중요한 말씀이 하나 기록되어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한가 같이 하나니. 그러니까 남편들은 실제로 이렇게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따라할까요?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어떻게 해서 양육하고 보호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남편은 아내를 양육하고 어떻게 해요? 보호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입니다. 뭐 양육이란 것은요. 이렇게 잘
잘 먹이는 거죠. 이렇게 양육한다는 것은 이렇게 어린아이를 키울 때 음식을 잘 먹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잘 영적으로 먹인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보호한다는 것은 지켜준다는 뜻이니까, 지켜준다는 것은 이렇게 사랑스럽게 아주 부드럽게 따뜻하게 품어주는 걸 말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마음이 이렇게 녹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교회에서 되게 중요한 요소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우리는 서로 우리가 요즘에 교회 안에서 양육을 한다고, 양육한다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롭게 잘 먹여야 되고, 또 그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리고 그들을 아주 소중히 여겨서 그들을 지켜주는, 그를 따뜻하게 부드럽게 안아주는 그런 것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양육과 보호, 이것이 우리 한세교회에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역장님들은 하나님 말씀을, 또 우리 사역자들은 또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잘 먹여야 되고, 그걸로 끝나면 안 되고, 보호, 이게 뭐예요? 소중히 여긴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들을 따스하게. 난 우리 지역장님만 있으면요, 그냥 따스하고 마음이 편하고 좋아요. 이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보호하는 거예요. 그냥 일적으로 사무적으로 가르치고 예배드리고 탁탁탁 끊어서 그걸로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아요. 사람이 변하다는 것은요,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지만 그 말씀 안에 이 품어줌,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어떻게 생기느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어떻게 생기느냐? 바로 예수님을 아주 소중히 귀하게 여기면 우리 안에 무엇인가 내적인 느낌이 있어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주 예수밖에 귀한 분, 주 예수밖에 없다 그 말씀한 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귀하게 여겨야 우리 안에 믿음이 발생하는 것처럼, 우리가 남편은 아내에 대해서 진짜 부드럽고 소중하게 따뜻하게 품어주는 그런 종종 이렇게 새들이 그냥 알을 부화시킨 다음에 자기 날개로 이렇게 새들이 이렇게 잘 이렇게 품어줍니다. TV 같은 거 잘 보면 그러면 그냥 그 새끼들이 그 엄마 그 날개 밑에 부드럽게 그래서 이렇게 앉아 있죠. 그런 거 품겨 있는 것처럼 여기서 오늘 말씀에 보호한다는 것은 그 뜻입니다. 소중히 여기는 것이다. 그것은 곧 뭐예요? 따뜻하고 부드럽게 해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자녀에 대해서 남편과 아내 서로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 내가 양육하고 보호해야 돼. 양육하고 소중히 여기는 것이 참으로 교회 생활에 가장 필요한 요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남편들은 특별히 아내에 대해서 이게 양육한다는 것은 사실 우리가 이게 아내를 잘 이렇게 양육하려고 그러면 이 남편은 자기가 먼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은혜를 많이 받아야 돼. 자기가 먼저 잘 은혜를 받아야지 그런 마음으로 해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남편이 영적으로 은혜를 많이 받으면 자연스럽게 그 아내에 대해서 이렇게 영적으로 은혜 받은 것을 가지고 서로 이렇게 보호하고 지키고 소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를 양육하고 소중히 여긴 같이 남편도 그 아내에 대해서 이런 모습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남편들은 우리 또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장님도 그 지역 안에서는 작은 영적으로 남편이어서 지역 식구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찌하든지 우리 영적인 남편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오늘 말씀인 것처럼 양육하고 보호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보호한다는 단어가 오늘 여러분에게 감동이 돼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서로 이런 마음을 피차 복종하니까 난 남편이니까 아내니까 이런 관계를 넘어서 진짜 우리가 믿음의 부부로서, 믿음의 형제 자매로서,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양육하고 보호, 소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겠다. 이렇게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31절에 보니까 이제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남편과 아내 부부의 관계를 세울 때 일단은 부모를 떠나야 된다. 이렇게 성경적으로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 한 몸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일단은 건강한 가정을 이루려면 자녀들을 이렇게 부모가 섭섭해도 이렇게 같이 살면 안 되는 거죠, 성경적으로.
한국은 좀 안 그런 가정도 종종 있지만 요즘은 다 이렇게 그냥 독립적인 그러한 핵가족이 돼서 다 나누어지지만 일단은 기본적인 원칙은 부모는 자녀 부부들이 떠나야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더 이상 간섭을 안 해야 돼요. 간섭. 조금 그들이 싸우든 좀 못 살든 힘들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나는 서로 이렇게 알아가고 하나가 되는 가정이니까 너무 부모들이 이 부부 관계에 그 자녀들의 결혼 생활에 대해서 간섭을 많이 하면 그런 것도 뭐 이혼율이 높은 것 중에 많이 중에 하나는 이렇게 시부모님 때문에 이런 요소 되게 높아요. 친정이나 왜 뭐 친정 어머니가 아니면 이쪽 남편 쪽에 시댁 쪽에서 막 이렇게 간섭하고 막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 그래서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데 일단은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부모를 떠나 여러분 모두 결혼하면 내보내길 바랍니다. 그리고 간섭하지 말길 바랍니다. 다 하나님께 맡겨놓고 이제 여러분의 은혜를 인생의 삶을 하나님과 잘 재밌게 행복하게 보내는 게 가장 성경적인 것이다 이렇게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결국 이제 자기 아내 남편 입장에서 얘기하니까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곧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런 깨달음이 우리 남편한테 와야 되지 않을까. 33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한 것은 자기 아내를 사랑하라.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게 곧 누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냥 기본적으로 그냥 아내와 남편에 대한 설명을 쭉 하지만 그 뒤에 이제는 바울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모든 관계가 이렇다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인 것처럼 결국 그리스도와 교회는 뭐요? 하나가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지금 그런 교회를 만든다는 뜻은 그리스도의 신부를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창세기에 하나님이 첫 번째로 아담과 하와를 동시에 만들지 않았어요. 먼저 누가 만들어졌어요? 아담이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그 앞에 짐승을 많이 보여주면서 아담이 다 이름을 다 줬지만 아담의 배필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잠이 들게 하시고 갈뼈를 취하여 그 여자 하와를 만들었는데 그래서 눈을 떠서 그 하와를 딱 보니까 내 살 중에 살, 내 뼈 중에 뼈다. 왜 실제로 그렇게 뭐 갈뼈를 만들었으니까 내 살 중에 살이고 내 뼈. 그러니까 이 아담과 하와는 근본적으로 똑같은 거예요. 재료가. 왜? 아담의 갈비뼈에서 만드는 재료 아담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교회도 영적으로 재료가 하나 그리스도의 생명과 본성을 똑같이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뜻으로 설명을 쭉 하죠. 그러면서 바로 그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된 것처럼 원래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 된다. 그래서 우리가 아담이 혼자 있을 때 혼자 있는 것이 아름답지 독처하는 것이 아름답지 못하다 이렇게 느낀 것처럼 우리 주님도 원래 독생자 아들이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볼 때는 슬프게 이게 좀 이렇게 안쓰럽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필을 만들어 주는데 그 배필이 누구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아담도 먼저 만들어졌어요. 근데 모든 것을 권세한 능력을 다 있지만 혼자 독처하는 것이 하나님 볼 때는 안쓰럽게 보였기 때문에 하와를 그 잠들기 위해서 취하여 만든 것처럼 우리 주님도 독생자 아들이었는데 혼자 있는 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 볼 때는 아쉬웠고 안쓰러우니까 어떻게 바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그분의 생명과 본성을 가진 교회 우리를 다 얻으셔서 바로 나중에 아내로 그 신부로 만들어줘서 이 우주 안에 그 행복과 만족과 기쁨과 누림이 있는 그러한 큰 우주의 로맨스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그 창세기에 있는 그 그림이 바로 실제로 남편과 아내의 모든 관계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기 위한 모습들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합당한 가정 생활을 이룰 수 있고 또 그뿐만 아니라 교회 생활도 이룰 수 있고 또 우리 사회 생활을 이루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심을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 성령을 오늘도 충만하게 하시고 또 아내로서의 위치와 또 남편으로서의 가정에서 위치를 잘 깨닫고 지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